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90일 동안 달수로는 근 한 4개월 가까이 된 동안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제 20절부터 25절은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그 기원하는 기도 내용이 20절, 21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5절은 이제 인사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21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20절, 21절이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그런 구절이 되겠고, 그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편지를 받아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20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양들의 큰 목자다. 그래서 양의 목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이것은 이사야 6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목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돌보는 양떼에 속하면 누구든지 구원의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축약적으로 복음을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돌보는 양떼에 속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그것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구나,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초점은 거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이라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양떼에 속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양우리 밖에 있으면서 구원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있는 곳은 양우리 밖에 서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요. 목장에 가면 양우리가 있는데 양 소리가 막 들리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양우리 밖에 있으면서 마치 자기도 양과 같은 그런 일체가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펜스 너머에 예수님의 양떼 속에 속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의 말씀 알지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히어링이에요. 들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안다라고 하는 들은 게 아니에요. 액션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은 제가 알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대로 못 살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지식적으로는 그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그건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양의 우리에 속하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이해를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체계적이고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는 경계를 분명하게, 모호한 것 같지만 모호하지가 않아요.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 구원을 받지 못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은 긍휼하세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비 타령을 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시면 자기의 죄를 자복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청년하고 성경 말씀, 이 시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언젠간 믿게 될 거야 그래요. 그런데 시브리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악한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언젠간 될 거야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근심 걱정 속에서 시급함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가 나중에 주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위험성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가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정말 경계심을 가지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언젠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 아니에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면 그가 회개해야 돼요. 그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나 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순간이 없으면 결코 구원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우리는 가지고 아주 절박하게 그 영혼 하나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의 양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데, 내가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의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구원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유관하냐 무관하냐, 이거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고 사냐 죽냐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잘 되고 어떤 것에서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사회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내가 예수의 양인가? 그러면 나는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가? 내가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가? 그런데요, 우리가 왜 내가 예수의 양인가조차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여호사밧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내 위치가 어딘가를 보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수의 양이 된다? 거의 불가능해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요. 말씀에서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양떼에 속한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내는 건 똑같아요. 똑같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딱 하나요.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요, 공동체가 해줄 이유가 없어요. 영적인 에너지를 그렇게 함부로 방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중보할 수 있는 건요, 기도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그것이 안 될 때 그 심을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본인은 잘못된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중보해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20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해 달라면 기도해 주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하지 마세요. 잘못된 기도함으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려고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걸 그저 앵무새처럼 주절주절 해서 결국은 같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양떼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돕는 건요,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은 뭐냐? 물론 남을 도와주는 착한 일도 선한 일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돕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돕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건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내가 무슨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일을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선한 일을 할 때 그 선한 일을 도와주시는데 우리에게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악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그는 선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악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죄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으로부터 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부터 그게 죄예요. 그게 무슨 뭘 먹었다 안 먹었다 그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듣냐 안 듣냐, 안 들으면 악한 사람이고 들으면 그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축복의 백성이 되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저주, 들으면 축복,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힘쓸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가끔 내 인생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흔히들 그래. 그런 기도는 하나님 참 잘 들어주죠. 바로 여기에요. 너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삶의 일체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세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내 욕망을 이루는 삶, 그거는 반 하나님, 반 예수, 반 기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살아난 자들이,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주고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룬. 근데 하나님이 직접 안 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요. 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도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시고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 예수님의 말씀과 딱 들어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건 뭐냐면요. 세상의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지식은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사람과 관계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길은 안 열릴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 인터넷에 뉴스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지방대학에 나왔는데 세계 500대 과학자에 속하는 여자분인데 대한민국에서 취직이 안 된대요. 그렇게 실력이 있는 분이 취직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아직도 시간 강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내 실력으로만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공평한 세상이 하나님이 그러면 실력 있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실력을 얻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얻으면 하나님이 내 길을 아니에요. 안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세요. 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무슨 아니에요.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인간은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내가 자선을 해도 다 그 속에는 일말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더 하나님, 이런 어떤 막연한 기대감들이 있는 잘못된 믿음의 뿌리가 다 있어요. 그 죄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공평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하면요, 요즘 뭐라 그러면 아유 저 목사님 철없어. 철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철없으면요 하나님이 철없어요. 그게 웃기지 않아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웃기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보고 철없다고 이야기들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21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디 가서 뭐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 하나님이 그를 높이지 않으세요. 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사람이 모델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뭐냐면요. 야야, 지금은 열심히 준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 조금 나중에 자제하고, 나중에 하고, 성경 보는 건 나중에 하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나는 아이들 잘 길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 웃기지 마. 너가 아이들 다 죽였어. 너가 아이들을 구렁텅 위로 몰아넣었다고. 죄의 구렁텅 위로 몰아넣고 나를 모르게 하는 일에 네가 앞장섰어.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거를 깨닫고 우리가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제 22절부터 25절, 특히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굉장히 정중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권면하니까 그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사실 간단하지는 않죠.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 23장까지 굉장히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복잡한 이야기를 전해서 그것을 권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대화하는 이런 믿음의 권면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의 코이노니아를, 이게 못 먹던 시대에 코이노니아를 한다면서 먹여주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권면을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항상 바울이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권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권면하는 이 권면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된 건지 한국 기독교인들은 권면 잘 안 받아들여요. 권면하면 니나 잘하지 뭐 네가 뭔데 나한테 간섭하냐 뭐 이런 투로.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같이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 4절, 5절 여기에는요. 바울 서신의 끝자락에 있는 인사말과 비슷해요. 그래서 특별히 23절에서는 디모데가 옥에 갇혔다가 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또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해라. 이건 바울 서신의 끝자락에 항상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문안하는 거고, 또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빈다 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 왜 오셨는가?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신 분이시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요 구약에서 있었던 제사장이나 속죄제나 구약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구약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면 그는 잘못 이해하는 거다. 전혀 새로운,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의 유대기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도 야고보서와 비슷하게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영접했으면 지금 네가 당하는 어려움 환난을 겪고 이겨라. 그게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피하고,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속에서 다른 걸 뭘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무슨 너 남을 도와줘, 행하는 믿음은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내게 지금 하나님 주신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겪는 게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서를 보는 이유는요,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꾸 말을 들으래요. 근데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역시 방식은 다르지만 그 히브리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전도서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어서 전도서를 내일부터 함께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에게 행하는 믿음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